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베이커, 존 워너베이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으로부터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그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주일 성수를 약속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민한 끝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는 이제 최신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그 워싱턴에서부터 고향인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후에는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직을 이렇게 한 거죠.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 하나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장관직과 교사직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러자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관직은 4년짜리 부업이고 교사직이 본업입니다. 그는 19살 때부터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는 또한 그 기업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로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에 자기의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발상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를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직원들의 대부분이 당시에 그 장관의 월급보다도 더 많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이 정찰제를 도입을 했고, 또 원산지 표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반품 교환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손님이 왕이다 하는 말도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그는 사회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주했던 그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상반절에 주의 궁전이라고 나오고, 그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비록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토록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나요? 말할 것도 없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시인은 이 본문에서 이 성전을 다양한 이 언어로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장막. 그렇죠? 2절에서 보면 저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 맞죠? 3절에서 보면 주의 제단, 한 중간 정도 보면 주의 제단. 4절에서 보면 주의 집.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10절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보면 주의 제단.
주의 궁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주의 장막, 또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은 신체 일부분을 가리킵니다. 몸의 일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성전 신학에 의하면 성전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장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3가지 원리를 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토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의 3가지 원리, 성전 건축의 3가지 원리. 첫째는 성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천막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집도 역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때도 가나안이 그들이 집은 집과 똑같은 모양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는 없었을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짓게 말씀하셨냐,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머무시겠다. 즉 임마누엘의 의미로 사람들의 집과 똑같이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볼 때 성전의 모습이 우리 집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때 교회가 가장 많을 때 서방에서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집과 똑같은 모양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성전 모습,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지은 성전 모습을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가옥과는 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의 집과 같은 모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2번째 원리는 성전의 위치입니다. 어디다 지을 것인가? 백성들이 사는 집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막을 어디에 배치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죠? 12지파. 그래서 3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하고 그 가운데에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사방에 백성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집 창문을 성전을 향하여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라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원리 3번째는 성전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집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수달피 가죽으로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집은 나무로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다 금으로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성전에는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지어진 원리는 이 모양은 백성들의 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위치는 한가운데, 그리고 그 재료는 가장 가치 있는 재료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신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기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5절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삶의 눈물 골짜기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샘물과 같은, 이른비와 같은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첫째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 11절 상반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와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뭐죠? 해는 환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해가 뜨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비록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해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방패. 방패가 어떤 무기죠? 전쟁 때에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필수 장비입니다. 만약에 방패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방패가 있으면 그런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러니까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어디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복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언제나 성전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 복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어느 누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복을 받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주신 복을 거두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뿌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뿌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사랑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8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난 후에 피난처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고라 자손이 편집하고 완성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성전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떠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간 정도 보면 그 다음에 몸, 육체가 결국 몸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이 보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고 너무나 성전이 그리워서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의 영혼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쇠약해졌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상사병이 났습니다입니다. 상사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거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서 다시 왕자에 앉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영혼이 고독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죽도록 성전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당신의 성전, 당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전에 안치합니다. 다른 할 일도 많고 분주한 그였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인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는 생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심지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허락을 받은 성령을 주고 허락을 받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많은 양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사유재산인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죠.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천천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이 자기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이토록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도요, 다윗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903번 나옵니다. 903번이요. 대명사까지 합치면 1000번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을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전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목마른 사슴 우리 간절